네, 저희 캠퍼스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묵상 모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를 느끼고 깨달아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시편 108편 말씀 주실 때 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돌이킬 수 있고 또 주님께 항상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인도하실 수 있사며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아멘. 시편 108편 말씀인데요. 네, 항상 하듯이 신의 항상 수의 책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름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108편 134페이지. 저 먼저 읽고 그 다음 한 페이지씩 읽겠습니다. 108편 제목은 기업과 기대의 변증법인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입니다. 양식 시편 108편은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개인 탄원시인 시편 57편과 60편을 부분적으로 재인용하여 새롭게 탄생된 공동체 탄원시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은 57편 7절에서 11절과 108편 6절에서 13절은 60편 5절에서 12절과 거의 동일하다.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다음 인간의 힘이 헛됨을 깨닫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 의지하며 간구한다. 이 구조 1사절은 찬양, 5, 6절은 간구, 7, 9절은 구원 신탁, 10에서 11절은 탄원, 12절은 간구, 13절 신뢰 고백. 내용 찬양 1사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1절에서 4절은 찬양의 내용이다. 이 시는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탄원시의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였다. 히브리인의 인간 이해에 의하면 마음의 결정의 기관으로서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사고와 의지의 자리다. 시인은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다. 그는 현재 공경의 어둠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새벽을 내다보고 있다.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이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인은 새벽이 빨리 오도록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깨운다. 오늘 밤을 물러가게 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찬양을 통해 시작된다. 시인은 야훼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찬양한다. 이 찬양에는 야훼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시인의 확신이 의연중에 드러난다. 4절은 원양한 양으로 시작함으로써 1, 3절에 찬양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전 세계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찬양 1, 3절의 근거이자 이어지는 간구 5, 6절의 토대가 된다. 간구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을 위해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5, 6절은 간구의 내용이다. 찬양시 일반적인 패턴과 달리 이 단락은 찬양에서 간구를 넘어간다. 단락의 찬양은 간구를 위한 서곡이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지존자를 높아지시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간구한다. 6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동일시한다.
이 표현은 명예로운 칭호이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인의 간구는 그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심으로써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오른손 혹은 오른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는 상투적인 문구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를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음 구원 신탁 7절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시인에서 9절은 시인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신탁을 밝힌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떠올랐다. 이 단락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후 영토를 재할당하고 분배하신 행위를 연상시킨다. 7절에 기뻐하라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환호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은 성소에서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통해 구원 신탁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세겜은 요단강 서쪽의 핵심 성읍이며 수콧은 요단강 동쪽의 성읍이다. 두 성읍은 과거 통일 왕국의 황금기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한 영역을 대변한다. 8절은 이를 더 자세히 묘사한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우낫셋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한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왕국, 유다는 남왕국의 중심지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고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고 유다는 적들을 진압하는 귀로 사용하신다. 9절은 9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변의 이웃 나라를 본다.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탕 또는 발을 씻는 대야에 불과하시다. 신의 벗어난 불과한다.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밝히는 행위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하나님이 에돔에게 신발을 벗어던지는 것은 에돔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행위다. 블레셋도 하나님께 굴복한다. 모압, 에돔,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전통적인 적들이다. 이런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었다. 이 신탁의 내용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사탄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에서 11절은 탄원의 내용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신탁을 기억함으로써 힘을 얻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은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다. 최고의 장애물인 에돔은 보스라라는 천연 요새를 수도로 삼고 있어서 유다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는 패전의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탄원한다. 오 강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다. 시인은 인간적인 자원만으로는 온전한 승리를 이끌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인간적인 연합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늘 효과적이진 않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간의 힘만 의지하면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하다. 신뢰 고백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13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다. 시인을 포함한 신앙 공동체는 폭력의 은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다지며 이 시를 마감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것이다. 메시지 우리는 여기서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새벽을 깨우는 방식을 본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믿음이 살며시 고개를 들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가 망각에서 기억 안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건너간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면에 가득 채우면서 담대해진다. 신앙은 기억과 기대의 변증법이다.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할 때 현재의 삶에 감당한 힘이 생기며 그것을 발판으로 미래의 삶에 기대하는 원동력을 얻는다. 네. 네. 한 번만 묵상하고 그리고 바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진행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기업과 기대의 변증법인 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을 기업과 기대의 변증법이라고 본 거죠. 그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또 여기서 계속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있지만 142절에 142페이지에 맨 끝에 인간의 힘만 의지하면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이 제일, 12절, 13절 말씀이 어려웠는데요. 142페이지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하고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눈에 와닿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고 또 급할 때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순간에는 꼭 뭔가 인간의 뭐 다 그렇지만 시험이 들 때나 뭐 이런 거죠. 뭐 항상 다 인간들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을 찾아가고서 막 풀고 다 풀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무슨 접근을 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할 때는 어, 인간을 가는 것보다는 우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급할 때 너무 급한데 생각나는 막 사람이 떠오르거나 막 너무 막 이제 막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내 방법을 구할 때는 항상 사람이 먼저 보이고 또 사람이 먼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말도 많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사람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약하면서 사람을 먼저 찾고 이렇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진짜 나중에 마지막에 되면 정말 이렇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어, 효과적이지 않고 승리를 되지 않는 걸 뻔히 아는데 항상 그런데 다시 또 구하고 다시 또 마지막에 다 실패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 정말 간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너무 그 갭이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너무 심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예 생각조차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갭이 너무 크고 다 실패하고 너무 늦게나마 주님께 가거나 주님께 못 가고는 그냥 실패를 끝나서 좌절감이 계속해서 많이 차 있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받으면서 그, 그 돌이키는 거죠. 주님 인간한테 갔다가 막 또 헤매고 해서 겨우 아 이런 거 아닌 거보다 해서 마지막에 주님한테 가는 그 시간이 좀 짧아졌다고 할까?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데 지금도 뭐 당연히 제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많이 생각이 났고요. 메시지 부분에 그 변증법의 그 과정들이 쭉 나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메시지 전부 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메시지 첫 번째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회복을 하는 방식을 문제에서 나오는 게 먼저는 이제 주님의 속성에 대한 감사와 감사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가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확신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내면에 가득 채우면서 담대해진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이 내전적인 단계가 그냥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가 아니라 그 한 단계 첫 단계가 가득 채워지면 마음으로 가득 감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이제 충만해지면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데서 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확신이 또 가득 채워지고 또 담대하게 행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볼 때 약간 이제 좀 약다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채워? 내가 그렇게 그 단계에서 채워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아무튼 그래도 우선 가득 채워지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이제
그렇게 생기고 한다는데 이제 그 단계별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단계도 있구나. 이런 걸 또 이런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이 단계별로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훈련하고 있고 다음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여기서 가장 좀 더 임팩트 있게 왔었는데 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게 저한테 많이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주님이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주라고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만 소망해가지고 기도만 하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할 때 현재의 삶을 감당하는 힘이 생기고 또 발판 위로 미래의 삶을 기대하는 원동력을 얻는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 삶을 감당하고 또 미래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네, 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음, 저는, 제일 좀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이제 5절, 6절 간구라는 내용이었는데, 어,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음, 말씀 읽을 때 음, 약간 그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사 오른손을 구원하소서. 약간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상황이 마음이 좀 어렵고 이럴 때 이 상황에서 좀 건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 크신 권능으로 건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약간 제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땅 그 여호수아에서 이제 지난번 읽을 때 어, 유다가 이제 음, 유다가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서 갈렙이 어, 그 유다 땅 정복하는 데 같이 있고 그리고 땅 지명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되게 정말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어, 장사 지내려고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했었던 그 막벨라굴 그쪽 땅이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갈렙이 정확하게 그 땅인지 모르겠지만 그 저 지도를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약간 그 언저리에 있는 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취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기브온 족속하고는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서는 또 전쟁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되게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다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구나 이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되게 좀 신비롭고 여기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여기서 보면 어 약간 세겜하고 숫꽃 골짜기는 이렇게 나누고 측량하고 그 다음에 뭐 길르앗이나 므낫셋 그리고 에브라임하고 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 이렇게 딱 좀 취하시거나 이렇게 에브라임은 내 투구라고 하시고 유다는 나의 규라고 규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어, 좀 이렇게 뭔가가 삶에서 힘든 게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나든지 문제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에 좀 많이 좀 매여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시인이 하는 얘기는 어,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그렇게 있지만 기뻐하고 믿음으로 어,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 140쪽에 보면, 약간 밑에 쪽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은 성소에서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통해 구원 식탁이 주어지는 것들을 말한다 하면서 세겜하고 아까 얘기 나왔던 세겜 땅하고 숲꽃하고 막 이런 거를 좀 지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요단강 서쪽 또 동쪽 요단강이라는 지형 자체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했었던 중요한 요지고 이랬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한 영역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제 안에 어,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진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들을 막 해결하고 싶어 하는 약간 좀 분주한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조금 계속 그러는 와중에 어, 마음이 쫓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품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여기 아까 보면 새벽을 깨우라는 이제 말씀, 새벽에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깨어 있나? 이 수구만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이렇게 막 깨어나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깨어서 그 믿음의 반응들을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그 오른팔이 하시는 그 권능을 그 구원을 어, 안에 거하고 싶고 또 저도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싶고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음소거요, 음소거.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메시지 부분에도 나왔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이 베푸셨던
작은 은혜가 망각에서 기억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한 것처럼 그 순간순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잘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도 주님께 붙잡고 막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고 음, 그런 것 같아요. 답을 알고 주님의 방법이 답인 걸 알고 있지만 이제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생각이 자꾸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번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이 또 사랑하시니까 그런 고민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로 저는 이제 그렇거든요. 결과가 안 좋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흐를 때 그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내가 그렇게 믿음만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깨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가 안 됐을 때 내 방법대로 혹시나 그거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안 나갔을 때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음, 근본적으로 주님의 도우심 자체를 어, 구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10절 11절에 141페이지에 10절 11절 테론에서 말하듯이 이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고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탄원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나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이 나의 힘과 나를 방패시고 도움을 어, 주시는 순간에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저쪽의 결과는 상관없이 결과에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이 모습이 11절 말씀처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항상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조금 하면 안 된다. 안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 도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대적을 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주님 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또 나누실 거 없을까요? 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7절에서 이제 네, 9절에서 이제 어 9절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인가? 여기 보면 140쪽에 보면 영토를 재할당하고 분배하신 행위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쨌든 이게 땅을 이제 그 이 자리 다 7절 9절 말씀 다 그렇게 7절에서 9절이 네, 그러하여튼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환호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그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가드의 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상징적으로 이제 하는데 어,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뻐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환호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한테는 그, 그, 그 기뻐하는 찬양을 하지 못하게 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 이거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 되게 어, 보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음, 보면 1절에서도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약간 어, 정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나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기로 정했다. 이렇게 이미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해야 하라고 이제 말씀이 좀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계속 136페이지도 계속 중간 부분에도 뭔가 찬양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결단한다 라든가 아니면 137페이지도 계속 뭔가 야외 세 번째 줄에 야외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위해 기도한다. 계속 결단과 확신이 계속 저도 제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했던 변증법 잡은 과정 메시지 문화였던 그 부분도 뭔가 감사의 마음이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가득 마음을 채워서 반대에 행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그런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지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주님의 마음도 받아야 되겠지만 주님의 마음도 받는 과정이겠지만 제 의지가 또 있고 주님을 믿는 그런 우리의 그런 믿음에 확신하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도 받으려는 그런 확신과 결단이 필요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지부지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또 문제 또 계속 요즘에 어, 수기도문도 그렇고 국사모임도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시시비비가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때 뭐 불상 때 나눴지만 시시비비 문제에서 시시비비 자꾸 갈리는 거야.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계속 제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맞고 정말 맞는데 진짜 맞는 건데 상대방 틀린 게 확실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확실히 그게 맞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일이 많이도 자꾸 시시비비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이런 확신과 결단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거 안에서 찬양과 그런 감사가 우선 없고 또 여기 나오지만 정확하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고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내 방법 계속 밀고 나가거나 아니면 자꾸만 내 기준 안에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 계속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아빠 요양보 뭐 아무튼 요양병원도 요양병 또뭐 가라고 또 동생이 막 알려치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저는 이제 안 갔으면 좋겠고 마음속에 이건 아빠를 버리는 것 같은데 자꾸 제 안에 기준이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안 가고 말고 뭐 요양 등급을 따고 하고 이런 거 등급 따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있어서 할 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그런 각오한 거 문제는 그런 걸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고 음, 주님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열매로 하냐 안 하냐 이런 마음의 확신 결단 이런 건데 너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아까 말했던 그런 아까 신앙의 과정이 너무 없이 그런 기도의 그런 과정들이 없이 너무 문제로 너무 가고 의무심을 구하지 않고
급한 문제일수록, 그리고 더 나에게 너무너무 급박한 문제일수록 더 어,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구나, 그런 것 같아. 정말 급박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주님께 가는 그런 너무 그렇게 너무 이런 일차원적인 그런 신앙으로 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음, 좀 분별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우리도 이제 목사님 기도 제목 많이 이렇게 막 문자 주셨을 때 그때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막 이렇게 음, 이제 뭐 연약한 이런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좀 음, 주님의 도우심보다는 또 나의 의가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중보 기도든 아니면 또 기도든 또 제 문제의 접근법이든 간에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또 아까 말했던 그런 결단과 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누실 게 없을까요? 그러면은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해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0% 말씀 주셨는데 오늘 어,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음, 계속 그렇게 고백하지만 너무 제 위주로 또, 또 사람을 의지하고 저의 연약함을 패턴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에서 또 계속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온전히 어, 주님 방법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결단하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대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한순간에 한마디 말로 또 어떤 한 순간으로 주님의 마음을 놓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한순간에 또 어, 정말 원수의 방해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너무나 많은데 주님 그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아버지 가지게 해주시고 급한 문제일수록 또 그 삶의 일상에 어떤 문제 있을수록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어, 삶의 권이 얼마나 헛되고 그리고 저의 힘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과거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까먹고 또 다시 반복해서 또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 더욱더 하나님께서 과거 은혜를 기억 안에 되도록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아버지 앞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을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소서. 음. 예수님,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소망하는데 음,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마음과 주님이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고 어, 수구마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아버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저의 삶에 아버지 가득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반응을 주님께 올리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음, 그 믿음의 과정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주님 간구합니다. 음, 예수님, 어,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마음과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어,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저의 그 어리석고 교만하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그 것들을 에서 깨어나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 주님 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훈련받고 정결하게 주님을 만드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네. 아.